오늘은 느헤미야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백성의 계보를 발견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찾았고 그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인데 7절에 나옵니다. 수룹바벨, 에스와와 같은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8절로 38절에는 백성들의 명단이 나와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다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 652명, 바암모압 자손 2818명,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스나아 자손 3930명 등이에요. 세 번째, 성직자 및 봉사자들의 명단이 39절로 60절에 나옵니다. 제사장 자손이 4289명, 레위 사람 74명, 노래하는 자가 148명, 문지기가 138명, 느디님 사람 및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 기록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계보가 불분명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자들 642명과 호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과 같은 계보를 찾지 못한 제사장 자손들은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체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으로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가축과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귀환자들의 계보를 등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발견되었고 이는 유대의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귀환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행한 인구조사의 목적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제 의지나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결국에는 실패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대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감동이 있어요. 기도하면 계속해서 괜찮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에는 점점 불편함과 두려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기도하면 계속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새생명 집회 때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간 초청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잘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당시 200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대인들 중에 수룹바벨을 따라서 고국 귀환길에 오른 사람은 대략 5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황폐화된 고국으로 되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꺼려했고 결국 단지
3만여 명만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떠난 자의 삶과 남은 자의 삶의 결과는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고 세워진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 뿐더러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남은 자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며 이방 나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더 이상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랑과 섬김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고 거룩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70절로 73절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친 헌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독과 족장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성전 재건 역사를 위해서 금, 은, 제사장의 의복 등을 헌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자, 백성, 느디님 사람 온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국내 주요 암센터와 대형 병원들은 기부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병원 로비나 주요 통로에 기부자 벽 또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재단, 거액 기부자들은 크고 눈에 잘 띄는 금속 명판이나 조형물 형태로 벽의 중심부에 새겨져 있고 일반 개인과 직원, 환우 가족 등의 이름은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볼 때마다 참 훌륭한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기부하고 싶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한 당신의 백성들의 명단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재건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한 모든 이들은 성경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역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건물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새기지는 않겠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집사님이 며칠 전에 목사님 저희 가정이 성전 건축의 절반은 감당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말만으로도 도전이 되고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사님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전 건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함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